요즘 세상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곳곳에 전쟁 기운이 감돌고 있고 사회는 분열돼 있으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무척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유튜브나 그런 영상들 보면 어, 종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놓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물론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세계 종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되어 있어요.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 적그리스도의 주연 이런 것들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예언의 말씀 읽을 때에 무척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예언의 말씀 읽다 보면 우리 자연스럽게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 두려운 마음 생겨요. 겁이 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반응을 우리가 보이기 쉬워요. 첫째로는 미혹이나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우리가 피해 보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에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귀 기울이게 되고 빠지게 됩니다. 또 이단에도 쉽게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깊이 하게 됩니다. 겁이 나고 또 두려우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어요? 이게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지요. 듣기는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일부러 우리가 무관심해집니다. 일부러.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불신하게 돼요.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런 이유 난 관심도 없어. 난 믿지도 않아.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거지요. 또 잘 찾아보면 그런 불신할 만한 이유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척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주시느냐 또는 허용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전쟁 끔찍스러워요.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지요. 전염병도 그렇잖아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적그리스도의 환난이나 핍박 생각만 해도 오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그 고통이나 또는 괴로움,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어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이걸 우리한테 허용하셨겠어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면 또 큰 복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 많이 겪으시지요? 시험도 많이 겪으시지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험당하고 어려움 겪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슬픔과 고통과 눈물 이런 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악한 사슬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렇게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고통을 허용하시느냐? 더욱더 질문하게 되지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된 계획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뜻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은요,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어난 모든 복음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시험이 없지요. 우리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하는 건 하나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의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거기 영광이 있고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딱 비교를 할 때에 대비가 돼요. 두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됩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받는 시험과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들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것은 잠시 것이다. 잠시 순간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여러분들 이것은 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가볍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이거 가벼운 거예요. 어디 비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따를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서양 속담이 나왔지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 없는 멸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생략하겠어요. 양해해 주세요. 이런 고난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먼저 겪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아주셨으니 내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으로 갑옷을 삼아라. 예.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갑옷이에요. 갑옷.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는 겁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취를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뒤를 잘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과 환난 당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바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먼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길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뿐만 아니고 옛 선지자들 또 사도들도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육신적인 고통을 기꺼이 받겠다. 달게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하는 육체의 고통 달게 받겠다.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 겪는 거 기뻐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 겪을 때에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을 본받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들 본을 삼아 그들처럼 잘 참아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 말씀해 주셨고, 또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이 시험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떻게 이깁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 말씀해 주셔서요. 낙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것, 먼저 간 성도들을 본받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용기 생겨요. 큰 소망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소망이 생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지요. 또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이지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진 사람들은 아주 담대해져요.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BC 520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제2성전을 지을 때에 스룹바벨 총독이 그 페르시아 엄청난 대제국이지요. 당신 패권 국가입니다.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에 못 넘을 산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처럼 되리라. 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보고가 달랐지요. 모세 앞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 어깨에 붙은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면서 자조해요. 실망합니다. 백성들이 막 울며 불며 난리치지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믿음 가진 사람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질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머지 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원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앞에 당해낼 자가 누굽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담대해요. 에스더는 민족 말살의 위협 아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대드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 걸고 대드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거 외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환난 이걸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요. 그건 불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 생긴다. 그때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도록 그만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에는 이 세상의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 인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 할 때에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따라시지요.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보면은 성도가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가다가요, 양쪽에 사자 두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갈기를 세우고 막 으르렁거립니다. 그걸 보면서 성도는 겁이 납니다. 뒤돌아가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럴 때에 문지기가 와서 말해줍니다. 아니야. 저 짐승들은 묶여있는 짐승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밧줄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밧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자 두 마리는 믿음 테스트용으로 세워둔 그냥 들러리들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테스트용이었습니다. 성도가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을 떳떳하게 걸어갔지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묶어두셨거든요. 아무리 으르렁거려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묶어두신 거예요. 믿으세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빨을 응 그런다고 갈기를 그냥 세우고 사자 발톱으로 그런다고 겁먹지 마세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다윗의 외침이지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도 그렇게 전진하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고 큰 기쁨과 영광과 상급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